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신들의 전쟁, 이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나일강을 치시고, 또한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가 애굽을 덮치게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가짜 신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정말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과 또한 기적의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바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의 이 완악함과 또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와 같이 지독하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기적 중에 기적,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을 포기할 수 없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냐는 겁니다. 바로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완악함의 길을 지켜가고자 하는 고집과 자존심과 아집과 교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더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투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10번의 재앙을 계속해서 그에게 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졌고 개척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지독한 완악함들이 나를 정말로 지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완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부수시고 결국에는 깨뜨려내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내게 내게 해주시기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완악함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완악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러한 완악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의 회초리를 드시고 이 바로의 완악함을 꺾어내시고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을 꺾어내시려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초리를 드실까요? 어떤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앞선 두 가지 재앙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앞선 두 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애국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재앙을 내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도 바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놈의 바로는 아무리 말로 경고해도 못 알아먹을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으리라. 이제 내가 재앙의 회초리를 바로 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재앙들에는 미묘한 패턴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1조, 2조, 3조로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각자의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 조에서 첫 번째 재앙들을 보면은요, 이게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들, 각 조에서 첫 번째 재앙들. 이 재앙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아침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조에서 두 번째 재앙들, 다섯 번째, 그리고 아니죠.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그죠? 이 두 번째 재앙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앞선 재앙들에서는 각 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재앙은 경고도 없이 바로와 애굽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재앙은 바로 어떤 재앙이에요? 이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은요, 10가지 재앙들 가운데에서 가장 짧아요. 오늘 본문이 몇 절이죠? 4절입니다. 4절 말씀밖에 되어지지 않을 만큼 가장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과 파리 재앙을 조금 바꿔놓은 변형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설교할 때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을 합쳐서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파리 재앙의 본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해야 할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의 재앙과 다음 주에 파리 재앙을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킨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각닭이나 그리고 목이나 이 같은 것, 이것을 이 킨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요세푸스와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자료에 따라서 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이를 봤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 몸에서 봤다 말고 이 살아있는 거 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살아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내리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완용으로 키웠었습니다. 이를 키웠었어요. 어디에 키웠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저만 그랬을까 봐 이거를 양심 고백하는 느낌으로
예, 여러분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막 항상 키운 건 아니었고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막 머리가 굉장히 간지럽고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서랍장에서 참빗 같은 걸 꺼내서 이렇게 빗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까만 게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터트려 보셨어요? 왜 턱하냐? 그게 내가 물렸고 이 간지러웠던 고통의 시간만큼 이 터트릴 때의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턱 터지거든요. 내 머리에서 가져간 피가 거기서 턱 터지면서 이 하얀 종이 위에 탁 터져갈 때 그 카타르시스와 쾌감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요즘에는 잘 씻어요. 요즘엔 머리도 잘 감고 요즘에는 안 키웁니다. 여러분 이는요 현재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는 많지 않아요. 간혹 해외 입국자들이나 기숙사 같은 곳들에서 한 번씩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보통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몸니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기생하는 이 머릿니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해 박사도 아니고요. 제가 잘 키워봐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찾아본 거예요. 저도 사전에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해서 박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몸니가 있고 그리고 머릿니가 있대요. 이 머리에부터 기생하는 머릿니가 있는데요. 이 몸에 사는 몸니는요, 3에서 3.8m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 사는 머릿니는 약간 작은데요, 2.8mm에서 한 3.2mm 정도 자란다고 해요. 몸니는요, 보통 남성들의 몸에 기생해서 많이 산대요. 한번 이렇게 털어보세요. 그리고 보통 머릿니는요, 여성들의 이 머리에 붙어서 기생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요, 몸니가 보통 이 1일 평균 2회 정도 흡혈을 한대요. 몸에 붙어서 2회 정도 흡혈을 하고요. 머릿니는 거의 2시간 단위로 흡혈을 한다라고 해요. 몸니의 암컷은요, 산란하면 이 7개에서 1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소름이 자꾸 돋네요. 오늘 씻고 왔는데 굉장히 간지럽고 막 그래요. 머릿니의 암컷은요 매일 한 3-4개 정도의 알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이 이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가 몇 마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온 티끌들이 뭐예요? 모래죠. 흙이라고 해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흙의 개수를 여러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티끌의 개수들이 다 2로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게 온 가축들과 그죠? 온 이 사람들의 머리와 온 몸 가운데 막 이렇게 붙어갖고 흡혈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조금 간지러운 수준이 아닐 거예요. 사람을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수준에 달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의 재앙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더욱 고통스러울 것은 무엇이냐면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이의 재앙이 며칠이 지나서 끝났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재앙이 며칠이 지남에 그쳤더라 내지는 바로가 구함에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이의 재앙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재앙, 뭐라고 하죠? 자기의 첫째 아들, 장남의 죽음, 이 첫째 아들의 죽음이 이 재앙이 닥칠 때까지 이 재앙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애굽에 있는 모래 알만큼의 개수들이 다 2로 바뀌고 또한 그것이 온 가축과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흡혈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통과 잠시간의 고난 정도로 여러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몰고 올 만큼의 고통으로 이해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로 이 애굽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선 이유들을 보니 이 나일강을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잖아요. 그러면 이로 치신 이유는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혹시 이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뭘 치라고요? 티끌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나일강의 재앙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팡이로 치다라는 단어가 나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나일강을 치는 게 나일강을 죽일 의도로, 나일강의 신을 죽일 의도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티끌을 내려치라고 하신 것은 티끌을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끌이 뭔데요? 티끌이 뭔데 그것을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티끌은요, 흙먼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티끌이 모이면 흙이 되고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도로?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티끌은요, 히브리어로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흙이라는 단어는 보통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한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것을 직역해보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래로 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보다 티끌로, 더 작고 보잘것없는 흩날리는, 그냥 부스러져 버리고 가치 없는, 원래 없었던 것인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시편 말씀 가운데 사람이 죽어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지으셨기에 티끌로부터 왔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시금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들이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고대 근동의 이 많은 문화들에서도 흙과 땅은요,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늘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티끌과 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티끌과 흙과 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땅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티끌과 흙이 연결된 이 신의 이름은, 땅의 신의 이름은 게브라고 하는 신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 번째 재앙의 땅의 신의 이름은 게브입니다. 게브. 이 게브라는 이 신은요, 애굽의 신관에 따르면은 이 게브라는 신은 공간의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신의 남편이며 또한 사후 심판자와 이시스와 세트라는 신의 이 아버지로서 대지의 신이며 모든 신의 아버지이고 신들의 족장으로 여겨왔대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도 까먹을 말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아, 애굽 사람들은 온갖 걸 다 신으로 섬겼구나.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자연의 모든 것들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대 애굽인들은요, 바람결에 날아오는 이 티끌을 대지의 신, 땅의 신 게브의 숨결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맞았다라고 해요. 또한 밭을 갈 때마다 흙을 매만지면서 대지의 신 게브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게브와 연관해서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해요. 보리는 게브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게브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티끌과 흙 그리고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의 이 존재로, 이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티끌과 흙과 땅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티끌을 이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가짜 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이로 변하여서 그들을 곧 애굽 사람들을 덮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전에는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진면목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줄 존재로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섬긴 이 땅의 신, 곧 게브라는 존재가 곧 너희에게 죽음을 몰고 오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가 되게 함으로 애굽 사람들을 덮쳐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땅과 흙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재앙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뭐냐면 그들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며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지 못하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정말로 티끌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 없고 허무한 인생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 반응은 누구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앞선 나일강의 저주와 개구리의 저주 때는 어땠죠? 바로가 시켜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 앞에 와서 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같은 눈속임, 그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은 눈속임을 따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들 앞에서 작은 흙으로 정말 있으나 마나한 작은 일을 만드는, 티끌로 일을 만드는 그 작은 일 앞에서 이 요술사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티끌로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티끌로 일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티끌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티끌로 일을 만드는 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티끌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기에 결단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티끌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원을 하나님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생명조차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애굽의 술사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애굽의 술사들조차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바로의 반응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아무리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눈앞에서 펼치신다 할지라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다면,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풍요는 땅과 흙과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풍요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와 죽음에 복속되어진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끌로부터 왔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티끌로 돌아간 그 한 줌의 흙보다도 못한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고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토와 흙과 티끌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티끌로 돌아가 버릴 허무와 저주의 인생에서 벗어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약속,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기